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제가 아직 뭐 예배 순서라든지 좀 몸에 이렇게 체득이 되지 않아서 좀 매끄럽지 못한 점 뭐 이렇게 사과드립니다. 제가 이 동원교회에서 이제 사역한 지 이제 4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4주가 되었고 이제 설교 단상에는 이제 세 번째 서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4주 동안 참 힘들었던 건 아무도 밥을 어디서 먹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괴로웠습니다. 왜냐면 점심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알았어. 오늘 지하 미로에 숨어 있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제가 4주 됐고 우리 오늘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알아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이리와 같이 순한 양과 같이 이리가 아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곳에 왔고 또 여러분 원래 주일날은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생각했죠. 그죠? 근데 오늘 몇 번 드렸습니까? 청년 예배까지 하면 2번. 여러분 인생이 일대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 인생의 첫 어려운 관문을 지금 여러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우리 청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여서 본의 아니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를 드립니다. 네, 그래도 너무 환영하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절대 우리 청년부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을 잡아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푹 놓고 사랑으로 잘 섬길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 전도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뭐가 있죠? 헛되고 헛되니. 예,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헛되다. 뭐가 헛된 것일까요? 뭐가 헛된 것일까요? 이 전도서 1장 1절에서 한 10절을 쭉 보게 되면 자연 만물, 특별히 5절에서 7절을 보면 해, 바람, 강물 이런 자연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연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연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냐? 자, 해는 떠오르죠. 떠오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지죠. 자, 바람은 계속 불어요? 불었다가 어디로 사라지죠.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또 불게 되는 거예요. 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의 특징은 뭐냐면 순환이에요. 순환.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순환이 결국 무엇이냐? 무한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먼저 자연의 순환을 얘기를 해요. 자연은 무한이다. 끝이 없다. 계속 순환한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유명하고 인기 많았던 모든 인간도 태어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경하는 슈퍼스타를 할지라도 그들도 자기의 수명이 다 되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이렇게 어디서 이런 태풍 소리가 들려요. 자, 자연은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 그러니까 유한하다. 죄송합니다. 태풍 소리가 들려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이 소리가 뭐죠? 히터. 알겠습니다. 자, 자연은 순환하고 그런데 인간은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 허무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오늘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여객기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싶어서 그렇게 그런 운명을 달리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지, 몇 살에는 이거 해야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각자의 계획하신 그런 계획대로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죠. 그냥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섭리하셔서 그냥 우리 각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전도서 기자는 볼 때 뭐냐?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청년이죠? 젊죠? 자, 한번 이런 톡 까놓고 얘기한, 자, 저보다 오래 산다고 보장 있을까요?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겠지만 저보다 조금 사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헛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몰라요. 마치 자기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나는 젊은데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냐? 제가 대학교 때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럼 신학교 한 3학년 때, 4학년 때였네요. 동기 4학년.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이제 뭐 군대 갔다고 하면 한 24살, 한 25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 동기가 이제는 졸업 앞두고, 대학교 4학년 졸업 앞두고 하나님이 그냥 그 영혼을 데려가신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대학교 졸업해서, 신학교 졸업해서 이제는 전도사로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걸 목격했어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한 클래스에서 웃고 떠들고 그랬던 친구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아마 경험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이를 먹게 되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 있고 지인일 수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헛됨이란 게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숨, 안개, 증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헛됨 하면은 마치 뭐 헛되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헛됨의 참 의미는 뭐냐?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당장 내일 하루, 당장 내일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인간은 너무 교만한 거죠. 젊다고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경험했거든요. 젊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Z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Z세대란 말 들어봤죠? Z세대가 뭔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잘 됐네요. Z세대, 이제부터 Z세대가 어떤 분들인지 제가 한번 조목조목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Z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Z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뭐냐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3종 세트라고 하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러니까 뭘 시키면 항상 이제 그 세 가지 대답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거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Z세대는 1995년 이후에 출생한 20대 청년들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 그러니까 만 19세부터 만 29세까지를 Z세대라고 그렇게 사회에서 정의를 내렸어요.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나 Z세대에 속했다. 한번 조심스럽게 손 들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손 들어봐. 괜찮아요. 이 사진 찍어놔요. 빨리. 여러분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무시무시한 자들이에요. 생각보다 많네요. 우리 Z세대들이. 이 분들은 어떤 분이냐?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 특별히 스마트폰,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세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갓난 아기였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세대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분들의 특징이 뭐냐? 나 중심의 행복을 추구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우리 신입생 여러분, 숙면을 취하고 있는 우리 친구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내가 행복, 그러니까 내가 나 중심의 행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고민 해결 방법도 혼자 해결을 해요. 혼자. 어떤 지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혼자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특별히 이 크리스천 G세대들이 목회자나 어른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실망을 했냐면 이들에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모습에서 교회 목회자나 어른들의 어떤 모습에 실망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52.8%가 위선적인 모습이래요. 그리고 13.7%가 일방적 소통과 훈계. 그죠? 혼내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Z세대는. 그리고 9.9%가 꼰대 같은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치가 떠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정직하지 못한 위선적인 모습에서 가장 실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Z세대의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위선적이지 않고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제 문제네요. 자, 여기서 Z가 알파벳 마지막 글자죠. 그러니까 21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세대를 뜻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는 여러분들의 부모가 X세대였어요. 근데 이 X세대도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세대였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막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죠? 사회적으로 X세대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왜 X세대입니까? 미지수의 미지수. 그들은 미지수라고 가리키는 거죠.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X세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X세대가 지나고 Y세대를 거쳐서 이제는 Z세대가 오게 되었어요. 한 가지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으면 서두에 자연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순환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인간은 세대가 바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없어져요.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 이 한 인간의 어떤 그런 인생을 보면 허무하고 헛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더 이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Z세대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Z세대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손 들었잖아요. 인구 전체의 13.8%, 그렇게 많은 퍼센트는 아니지만 이들이 우리나라의 소비의 40%를 차지해요. 돈을 엄청나게 쓰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유행을 선도하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40%.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 바로 Z세대,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뭐 영화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그리고 뭐 노래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GD가 GD 알아요 혹시? 알아요? 왜 설교할 때는 그렇게 반응 없더니 GD 할 때는 이렇게 반응이 있어? 되게 섭섭하게. 여러분 저도 이제 약간 GD가 이렇게 활동할 때 이렇게 TV를 봤었던 그런 좀 세대거든요. 이렇게 컴백했다고 해서 저도 뭐 이렇게 좋고 해서 노래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슨 노래였습니까? 파워. 파워. 근데 저는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다르게 이게 파워가 아니라 뭐라고 들었냐면 바꿔 뭐 이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들렸어. 이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이제 세대 차이예요. 세대 차이.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노래를 들어야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세대 차이가 날 때가 언제냐면 추운 겨울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들고 아이스 음료를 들고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는 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세대만의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막 우리 Z세대들도 지금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면 지금
유치부 아이들 있죠? 그 친구들 올라옵니다. 그 친구들은 폭탄 세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갈수록 감당할 수 없는 세대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Z세대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서론이 길었어요. 왜 중요하냐? 바로 이들이 명실상부한 교회의 다음, 그러니까 미래를 책임져야 될 세대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Z세대. 그러면은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Z세대 손 들었죠? 손 들었던 여러분들이 과연 교회의 어떤 시스템 아니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이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선배들이 해 나왔던 그런 교회에서의 어떤 헌신하는 것, 오늘 찬양도 너무 멋지게 했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방송을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보니까 몸이 아픈 우리 청년들도 많은데 자기 시간을 드리고 그런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충성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정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Z세대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느냐? 제가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청년부의 주역이 되어서 정말 교회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많은 핵심적인 일들을 정말 교회가 삐그덕거리지 않게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선배들의 헌신하는 모습 여러분 정말 가능한가요? 그러면 넋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헌신들이 가능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결국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헌신된 모습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완전한 질문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교회에 출석해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 이게.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봉사하기 이전에, 그리고 예배 드리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내 안에, 그러니까 속사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한다.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내 속사람의 그런 결단이 틀림없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와야 되니까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여러분, 목사님 중에서 제일 불쌍한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 받지 못한 목사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죠. 평신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난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는데 힘들게 봉사해. 지금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우리 신입생 친구들은 어떻게 이제 끌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곤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그만큼의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는 책임을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노동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선배들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죽어라 봉사하고 죽어라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나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바꿔서 얘기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 교회, 만약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흥미를 잃게 돼요. 그리고 방향성을 잃어요. 그리고 결국 사소한 일에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상하게 견디게 돼요. 이상하게 참게 돼요. 그리고 뭐 이상하게 어떻게 잘 되게 돼요. 그리고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내 신앙이 왜 재미가 없고, 왜 자꾸 사소하게 교회가 나가기 싫고, 예배 드리는데 아무 감흥이 없고 감동도 없고, 왜 그런가라고 한다면 결국은 첫 번째, 신앙생활할 첫 발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접기도라고 하잖아요. 그 영접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요. 마음의 고백. 그래, 이런 과정이 없고 정말 내 인격이,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인격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은 이 점에서 가장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저는 중고등부 때부터 임원이었어요. 임원. 여러분들 청년 임원도 있잖아요. 중고등부 때 임원이었는데, 나를 왜 내가 임원이 되냐면 교회에 안 빠졌기 때문에. 교회에 안 빠져서 나 임원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임원이 됐어요. 교회에 나오는 게 재밌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그러면 이쁜 여학생 나오면 그냥 나오고, 그리고 안 나오면 또 안 나오고. 열심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안 했죠.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이거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크게 한 3번인가 4번을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수련회 때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패를 많이 해서 나중에 우리 수련회 때 보면은 막 울잖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우냐? 마음이 짜릿짜릿했대요. 왜 우는데? 예수님 만났대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다 수련회 때 막 울어요. 예수님 하고 막 회개하고 그래요. 근데 나는 눈물이 안 나. 난 억지로 눈물 흘리기도 싫었습니다. 나도 내 마음에 뭔가 슬픈 막 생각이 들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슬픈 생각도 안 들어요. 나 혼자 멀뚱멀뚱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울었는지 아십니까? 수련회 끝나고 관광버스에서 교회로 가는데 그때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분해서 울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란 분이 나만 안 만나주고 다른 친구들은 다 만나줬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분해서 울었던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내가 여러분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동원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Z세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나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 말씀 들을 때 아유 지루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세요. 나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 좀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한번 찾아와 주세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거부하면 그분은 내 마음속에 절대로 찾아오지 않으세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동의를 하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뭔가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혹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든다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삶을 잘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이 많이 있죠. 음란한 죄들이 있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죄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굉장히 팽배하게 젖어 있는 게 뭐냐면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하는 죄. 이것도 주님 앞에서 정말 큰 죄입니다. 이런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 목사님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뭐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 회개란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잘못됐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뭐냐면 바꾸는 거예요. 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악한 죄, 음란한 죄, 게으른 죄,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액션을 보여달란 말이죠. 예수님에게 회개를 해서 여러분 잘못된 죄를 끊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지금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말씀, 그리고 사랑방을 통하여서 이렇게 리더들과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끊고 그것을 액션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얘기를 하세요. 나 말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자,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찾아와 주셔요. 어떤 사람은 대굴대굴 굴러요, 예수님을 만나면.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스펀지에 잉크가 스며들듯이 서서히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뭐가 정답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Z세대가 되고 싶어서 됐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의 선배는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이런 것들 하고 싶어서 했나요? 아니에요. 눈 뜨니까 그냥 교회에 그런 일들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세대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Z세대 여러분들이 우리 동원교회를 정말 멋진 교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교회보다 남부럽지 않은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예배가 열정이 있는 교회, 청년들이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회개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봉사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예배 출석하기 전에, 교회에 출입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세대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귀한 주역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동안 헌신하고 노력하였던 이 모든 수고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지세대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힘이 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원동력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단순히 인간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